혹시 경윤 집사님, 창규 집사님 오셨으면은 안 오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예. 오시면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몇 주 전에 한 성도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일날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 소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은 달릴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열흘 동안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어땠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 120명 되는 성도들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과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릴리 어촌 마을에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모두가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했던 배신자요, 비겁자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정말 용기가 충만한 사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뭐 신문적으로 볼 때 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보통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자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경륜 집사님 오셨으면은 예배당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속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교회만 다닐 뿐인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을 향해 걸려 있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세상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충만하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뜨뜻미지근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차갑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생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뭐 벤츠 자동차 같은 고급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급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무기력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저기 공중에 하늘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와 계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사 먹었는데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주인장한테 말을 합니다. 따지면서 말합니다. 아니 호두 과자에 호두가 왜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장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붕어빵 속에 붕어 있는 거 봤어? 붕어빵 속에 붕어 있는 거 봤어? 할 말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화빵 속에 국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두빵 속에 호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호두빵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성품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품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충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품의 변화가 생겨요. 인격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 성품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지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악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질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난폭 운전자가 몰게 되어지면은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모범 운전수가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동차는 좋은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격 속에 누가 우리를 조종하느냐, 다스리느냐,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의 성품이 뭐냐?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 내 마음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요. 성품이 속된 말로 개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격이 정말 나의 성격은 조금 솔직히 말해서 분노가 많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된다.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며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지만 능력을 받아요. 능력. 불의 능력을 받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파워, 힘, 능력,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왜 갑자기 나가지?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의 CCC를 설립했던 빌 브렛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 로마에 가면은 그 묘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카타콤은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냐니까는 무려 28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33년경에 핍박을 받아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세월을 계산을 해보니까 280년 동안 이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파보니까 발굴해 보니까는 12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말로 큰 동굴 같은 그런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뭐 돌아가시면은 부모님들 뭐 이렇게 장사도 지내고 이곳에서 생활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받아도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파워,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성령님,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가란 자는 무엇에 가란 자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반절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둘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죠.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영인 거예요. 말씀의 영.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반면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몸에서부터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악령이 찾아와요. 귀신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삶을 보면은 악신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을 불러서 기타 좀 쳐달라고 해가지고 음악을 탁 쳤더니 악신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성경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이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최후로 끝이 납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자녀 3명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 자살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자살은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 것보다 세상 죄악을 더 좋아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해가 늘 세상 오락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유흥, 세상의 정욕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누가 근심할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없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되어지니까는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복된 삶,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죄악에 세상 정욕에 끌려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 있지만은 컴퓨터 유튜브를 맨날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유튜브가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텐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인 저가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지만 터치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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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입을 벌려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같이 입을 벌리면서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살으시고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